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테두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직접 저게 법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 사이에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죠. 그 사이에요, 법으로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요, 그 법의 테두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여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장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요, 그 범법한 자를요 가두거나 계도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이처럼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법의 영향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에는요, 반드시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요, 과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미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향받는 게 있어요. 이 과거 속에 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요, 깊이 뿌리 내린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요, 아무 때나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딱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상처가 있었던 그 환경으로요 다시 영적 상태가 회귀해 버려요. 즉 돌아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아니 다른 사람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요, 죽을 것 같이 아프고요, 죽을 것 같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상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상처가요 계속 건드려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고집이 돼요. 누군가는요 어떤 부분에 유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초월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건드려지는 게요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 세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요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착각해요. 그 고집 부리고 있는 내가 난 줄 알아요. 막 고집 부리고 그 자존심 세우고 뭔가 주장하는 내 모습이 내 자아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내 안에 과거의 상처와 그 고집을 통해서요 자꾸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중에요 이렇게 소천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 오래된 50년 된 60년 된 캐캐묵은 상처가 딱 그때 올라와요.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요, 뭐라고 하냐,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불황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아버지가요 소철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 이 아버지를 네가 한평생 모시고 고생했다, 그리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유언 남긴 자리에서 내가 제명에 못 사는 게 네 때문이야.
그 아들이요 충격받았어요. 그 제가 장례식 갔는데 그 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더라고요. 왜 너무 슬프십니까? 상심 많으십니다.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추스려지겠습니까? 뭘 할 때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만큼요. 과거의 상처는요 굉장한 우리 안에요 사단의 망대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요 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가 무엇되어야 됩니까?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과거 복음화. 아니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죠. 과거 복음화 위하면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미 지나갔던 세월이고 과거였어도요. 복음으로요. 반드시 재조명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요. 어제의 결과예요. 내일의 내 모습은요. 오늘의 결과라니까 이어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 과거가 복음화되려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재조명돼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릴 때 부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능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우리 가정의 영적 배경이었구나. 나는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우리 가정에 흐르던 영적 흐름이었구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 그 속에서 태어난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는 안 되면 있잖아요. 평생 뭐합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발판 삼게 하셨구나. 그 과거의 상처와 일을 왜 허락하셨냐? 더욱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재발견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저기 출타 중이었습니까? 부재 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알게 돼요. 아, 그 과거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 속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별하였고 여러분들을 성별하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있었다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가 못 만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재생산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가 재생산이 되어지고 아픔이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의 발판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복음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그 과거가 내게 영향 줄 때 있잖아요. 순간순간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문득문득 생각 올 때 있잖아요. 그때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시냐? 말씀을 생각하세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 과거가 재조명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내가 없는 남편을 이르는 말을 호랍이라 하고요. 남편이 없는 아내를 과부라고 하고요. 부모가 없는 아이를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라는 말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그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다들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주모님하고 그 오늘 영천에 마야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요 우리 주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있는데 예배 끝났잖아요. 나오는데 문이 두 개예요. 마치 성경처럼요. 문이 두 개예요. 생명과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우리는요 그 문을 나오는 출입문으로 나와가지고요
엘리베이터 타고요, 차 타고요, 다시 안동 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요, 다시 자기가 있는 그 감옥 같은 그 현장,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현장 다시 들어가야 돼요.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으니까요, 평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본인은요,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요, 폭력해가지고요, 사람 다치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자기 형은요, 요리하다가 팔을 다쳤는데 그 수술해가지고요, 팔을 쓸 수가 없는 상태래요. 자기 누나는요, 대구의 병원에 어떤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른대요. 정신문제 와가지고요, 지금 산소호흡기만 꽂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자기 아버지는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술 마셨고,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 똑바로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제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가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가 악합니다. 지금의 때가요, 너무 악하대요. 그래서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귀중하게 보내라 이 뜻이냐?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라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아니, 지금처럼 찬란한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즘엔요, 그 우주선이요, 뭐하냐, 올라갔다가요 다시 내려온다니까요. 신기하죠. 옛날에는 다 버리고요, 다 사라지고 했는데 이제는요, 재활용이 가능해요. 우주선이 우주까지 올라갔다가요 다시 떨어진 데까지 내려온 엄청난 기술이 생겼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학, 과학, 산업, 기술이요, 날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AI. 지금요, 이 분야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우리의 실제 삶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쓰시잖아요. 그 안에 AI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요, 이 기계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압니다. 어디가 제일 지저분한지. 그래서 AI가 탑재된 그 로봇 청소기 어디 가냐?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지저분하고 청소 안 하는 데를 제일 먼저 청소한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고양이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애기 고양이가 막 너무 이쁘대요. 생각만 했는데 유튜브만 틀면 자꾸 애기 고양이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을 들었나? 어떻게 이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검색하니까 아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애기들 얼굴 막 웃고 하는 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막 너무 이쁘대요. 늘 핸드폰에 항상 애기 얼굴이 늘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AI가요, 우리의 모든 삶과 과학, 기술, 의료, 법률, 심지어는 정치까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그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I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AI가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쫙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신기하죠? 이미 이 시대까지 왔어요. 2028년 30년이 되면 있잖아요, 이미 그 AI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 1억 정도 한대요. 비서 로봇가. 근데 절대 내 아내가 맞춰주지 않는 그 비위까지 맞춰주면서요, 내 모든 삶을 다 좋아한대요. 병원 어디 가야 되는지, 약 뭐 먹어야 되는지,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뭐 벌어야 되는지, 주식 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주식 뺄 때인지 넣어야 될 때인지 한 1억 정도 한다네요. 맞춤형 AI 로봇.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있으면요, 친구도 되고요, 뭐도 됩니까? 내 배우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
조언가도 되고요, 내 의사도 되고요, 내 법률 대리인도 되고요. 다 되는데 1억만 있으면요, 누가 사람을 씁니까? 로봇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되죠. 그게 실제 된다는 거. 2028년 30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봇을 전도하러 다닐지. 예. 로봇이 우리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면서. 예.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이처럼요, 과학기술은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세상은요 점점점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흑암 속으로.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요, 그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의 후유증 가진 사람들이요, 그 병이요 넘쳐나요. 병원이요 6층까지 있는데요, 다 수용실처럼 됐어요. 수용실처럼. 어떤 분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어떤 분 복음 전했거든요. 뭐라고 하냐? 하여튼 오래된 저기 20년 만에 만났대. 20년 만에 만나. 20년 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불안. 가장 큽니다. 늘 불안해요. 아니 밥을 먹고 살아도 불안하고요. 아니 집이 있는데도 불안하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불안한 거. 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아니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니까. 왜? 언제 성적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안을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바로 생긴 게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그거 뭐하죠?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들어온 감정이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항불안제. 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안하면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외로움. 이게요 달라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랑 영적인 외로움은 정말 달라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다 있는데도 왜 마약합니까? 아니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직장도 뻔하게 다 있는데 왜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절대 채울 수 없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외로움과 뿐만 아니라 중독. 우리가 중독의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알코올, 마약, 도박중만 중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중독. 사람 중독도 있어요. 사람 중독. 뭔가 그 사람에게요, 뭔가 내가 그 느끼는 뭔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불안해져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마치요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놓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요즘에요 자녀들을 낳는데요, 예전만큼요 한 7명 8명씩 낳아야 되는데 안 낳거든요. 한 명만 겨우 나니까 어떻게 하죠? 부모가요 자녀를요 로봇처럼 모든 관계 다 재단해.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무엇이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한 명에게 올인했으니까요. 더 많은 스펙 가질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이미 손발이 다 잘려버렸는데,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한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압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중압감, 건강에 대한 중압감, 뭔가 관계 속에서의 중압감. 아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혹여나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은요 유전적 요인도 아니고요, 환경적 요인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요즘에요? 대사적 질환이래요. 대사적 질환. 즉 내 안에서요 관리되어지지 않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내 안에 변이 세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 세포가 아니라 변이 세포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요 이 가운데 이런 부모 밑에 자라니까요 정체성이 혼란되죠. 요즘에 그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냐면요, 이제는 그 동성애를 가지고 동성애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왔어요.
처음에는요 부끄러운 줄 알고 음지로 숨었거든요. 동성애들. 지금 이제 6월 달에 하죠. 하잖아요. 대회 하잖아요. 동성애 퀴어 축제 하잖아요. 이제는요 그 자신의 정체성 없는 그 성을 이젠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성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정체성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벌어도요. 그 돈이 나를 행복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감이 있으니까요. 늘 항상 느끼는 거냐?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많이 병원에 오는 나이대가요 10대예요. 10대. 아니 가장 중요한 이 사춘기 시간표예요. 정말 영적으로 정체성을 알고요.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그려야 될 시간표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 사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녀에 대한 정체성 잃어버리니까요. 평온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요. 당연히 우리 후대들이요. 관계가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요.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관계까지도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면요.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요. 그래도 같이 우리 저 맛있는 커피 또 마시고요. 그게요. 요즘에요. 없어요. 안 한다니까요. 왜? 굳이 내가 왜 아쉬운 말 하는데요. 내가 낸데. 모든 사회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세대 간의 단절,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선생님과 자녀와의 제자과의 관계 단절. 제가 학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선생님들이요. 죄송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내게 문제만 안 주면 돼요. 그냥 올해 한 클래스 맡아서 내게 그렇게 크게 뭔가 내가 힘들지 않고 그냥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큰 꿈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죠. 이미 이 어둠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대 가고 사범대 가는 게 그래도 항상 상위 랭크 됐거든요.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 그만큼 교권이 상실됐잖아요. 누가 요즘에 선생님 뭐 하면요. 누가 아이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공부는 학원에서 다 배우는데요. 평가만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도덕성이나 사회성이 결여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뭐 있으니까 다 귀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온다니까요. 예배예요. 누가 교회 갑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 손잡고 갔어도요 조금 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금방 익숙해지면요 절대 교회 안 가요.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만큼 세상 물정 세상 시대 못 따라간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이끌고 갔는데 이제는 교회가요 그 뒷공무니도 못 쫓아가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 문화를 같이 따라가면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봤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이거든요.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으세요. 그 400년 동안을 뭐라고 얘기하냐?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시대. 신구약의 중간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선지자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 이 400년. 지금 우리가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요
오직 복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대에 브릿지이며 연결고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적 요청 속에 있어요. 우리가요 속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윤택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 눈을 못 뜨게 합니다. 아이, 나만 잘 살면 되지. 아이, 우리 가족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머지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가정도 있고요, 우리의 후대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무엇으로부터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이 임해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요 먹구름이 딱 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혹시 여러분 개기일식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해요. 아마 학교 운동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낮 시간이에요. 근데 해와 달이요 딱 겹치는데요, 순간요 한 3분, 2분 동안요 암흑이 돼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다시 빛이 딱 비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세계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개기일식. 분명히 해는 떠 있는데요, 달이요 가리니까요 순간적으로요 마치 불을 끈 것처럼요 낮 시간인데요 깜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요 결국은요 만민을 가리는 그 개기일식처럼요 완전 흑암이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유일하게 그 흑암을 거칠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빛의 자녀의 삶을 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안에서 어떤 삶입니까? 바로 분별하는 삶이에요.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요 여러분들이요 분별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그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인지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 남자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쯤 됐는데 어머니 생신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어머니 생신에 선물을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편지로만 사랑해요 있잖아요. 안마 쿠폰 막 몇 개 주고 청소 쿠폰 막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선물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용돈을 다 보니까요 7천 얼마 있더라고요. 7천 얼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양품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들 용품들 이렇게 막 파는데요. 가서요 제가 제 돈을 꺼내 보이면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 뭐 있나요 하니까요 그분이 뭐 하거든요. 저한테 뭐를 딱 하나 주더래요. 요런 거요. 뭐였냐? 네,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저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립스틱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요 색종이로 이렇게 똘똘똘 사탕처럼 포장을 해가지고요 제가 생신하고 딱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더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으세요.
그 선물을 드렸으면 저는 보잖아요. 쓰는지 안 쓰는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어머니 생신 선물을 안 드리는 걸로. 그냥 뽀뽀로 끝내는 걸로. 네, 지금은 그 쿠폰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선물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거 사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은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행위로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정말로 오직 될 때 기뻐하세요. 세상에 많은 옵션 중에 그 중에 하나님 하나 뽑아서 섬기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는 그 오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기뻐하시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함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요 버림받은 자 같고요, 우리의 땅은요 황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겠대요. 오직 헵시바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요 늘 이 속에서 불안하고 외로워하고 중독에 있고 중압감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관계에 단절성,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너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렀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뭐 자녀를 가져본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요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정말 자녀가 힘들어질 때요 내가 대신 그 길을 걸어가주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무시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분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이라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아니요. 계속 1년 내내요. 물 주고요. 거름 주고요. 젓가도 하고요. 농약도 치고요. 다 하는데 딱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난다. 우리 정민선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캐내야죠. 네, 캐내야죠. 그걸 가만둡니까? 아니 1년 내내 물만 주기 얼마인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료도 주고 다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나무는요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나무로 심으셨어요. 안동에 누구는 밤나무로, 누구는 상수리나무로, 누구는 은행나무로, 청송에도 심으시고요, 영양에도 심으시고요, 또 우리 예천에도 심으시고요, 다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내리고요 무럭무럭 크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그 나무는요 하나님 볼 때는요 어둠이라. 왜죠? 열매가 왜 중요한데요? 열매 안에는요 씨가 들어있어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언약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씨가 또 뿌려지면요 또 나무가 되고 또 뿌려지면 또 나무가 돼서 결국 숲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때. 지금의 이 시간표가 그 때거든요. 하나님의 저 빛의 자녀의 삶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표가요 그리 오래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이요 깨어 있으라 했거든요. 깨어 일어나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셨어요. 그 영적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 잠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영적 죽은 자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인류를 구원할 거면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구원하십니까? 아니 무슨 누구 차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작정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이미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 안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요 뭔가 자기 맘대로 멋대로의 하나님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를요 영적 무지에서 깨우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영적 무능에서, 영적 무기력에서, 영적 무응답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잠자는 자에게는요 아무리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먹지 못해요. 아무리요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잠자고 있는데요 모르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면요 그때부터요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퍼뜩 일나라. 퍼뜩 일납시다. 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또 잠을 잡니까? 좀 더 손을 모으자, 좀 더 누워있자. 뭐라고요? 빈곤이 강도가 촌다 그랬어요. 군사처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더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새마을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진짜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데도 현장의 문제를 보는데도 무감각하다니까요. 못 느껴요. 아니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죽어가는데 옆에 시체가 누워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깨어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소중한 영혼 속에 각인시켜서 매일 읊조리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로 모든 것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일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뭐 딱 잃어버리던데 누가 딱 찾아다 줬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트에 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둘째 세빈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냐? 시식코너에서. 네. 시식코너 만두, 육개장, 잡채 막 쫙 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설마 잃어버리겠냐 했는데 진짜 잃어버렸어요.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를 찾으려고 1층, 2층, 3층 다 돌아다니는데요. 없는 거예요.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실에 막 가려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주차장 한번 가보자. 주차장 앞에서 시식코너가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제가 딱 그때 뭘 느꼈냐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고 혹시 가다가 누가요 스트레스 태워가지고요 저 신안에 소금에 갖다 팔면요 제가 볼 때는 한 밥값이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한 해요 40만 명이 미아가 된대요. 그 중에 20만 명이 집에 못 들어온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20만 명의 고아가 생겨서 그 고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삶이 깨어날 때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때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무엇으로요? 망대, 무엇으로요? 여정, 무엇으로요? 이정표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우리는 이 시간표를 살아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바로 영적 문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각합니다. 자꾸 세상은요 문제 없다 하고요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다 하고요 세상은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요 더 밝아졌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왜 중동자들이 더 늘어나고요? 이번에는 안동이 또 그 산불 이후에 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용상동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어떤 아파트 30대 어떤 청년이에요. 아니 낮 시간에 여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혔잖아요. 그게 영상에 딱 나왔거든요. 그 집에 왜 CCTV가 있지? 요즘엔 애완동물 그 CCTV가 있대요. 그걸로 딱 나오는데요. 용상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아니 정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밤도 아니야. 낮 시간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가지고요. 이 상태에 빠져버려요. 어디에서요? 용상동에서. 지금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요. 더욱더 흑암에 사로잡힌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잡는 거 할 수 있어요. 검찰은요. 형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논란된 게 뭐냐? 초범이래요. 그러니까요. 이분을 구속시킬 만한 이유가요, 사유가요 수십 장이 되는데 결국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과연 구속을 시키든 불구속을 시키든 그 사람이요 회개한다, 자기가 잘못했다가 사죄를 하겠지만은 그 문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이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갔는데 오늘 재수없게 걸렸던 것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흐름인 거예요. 그 여자분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자가요.
지금 안동을 떠났대요. 너무 무서워서 또 그런 일 당할까 봐. 그러면은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평생에 이미 상처가 생겼는데요. 아마 트라우마 생기겠죠. 남자에 대한 남성 혐오, 뭔가 그 범죄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한 피해 의식. 사람들이요 무엇을 모르냐면요, 이거를 몰라요. 영적 문제 시대. 다음 달에 좀 중요한 현장에 갑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정치인, 네, 그 자녀가 마약 중독에 있거든요. 문이 열려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가장 인생에 필요한 그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만남을 두고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요즘에요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 시대가 아니에요. 익스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아닙니다. 익스포메이션이에요. 정보가요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아니 요즘에요 계속해서 스마트폰이요 개발되니까요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가짜 뉴스들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이번에 또 누가 얘기하시던데요. 누가 또 돌아가셨다고. 네, 이덕화.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덕화가 죽었대. 그래서 제가 딱 쳐보니까요 가짜 뉴스. 참,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요 왜 죽었다고 하지 아십니까? 사람들 들어서 한번 누르잖아요. 그게 돈이라니까요.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때 돈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명예훼손이 아니죠. 사람을 없는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사단은요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바로 오직으로 결론 난 자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와고요 저렇게 영적 어둠이 와도요 빛을 바라는 빛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오직으로 결론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은 내 위치 때문에요 서러운 싸움을 끝낸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서러운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는 곳 거기 갈 사람 많아요. 유명한 곳 거기는 갈 사람 많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저 보내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 현장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거기에는요 열매 나와도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요. 그런데 왜 가서 왜 합니까? 왜 돈 써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만큼이라도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길 내려놓으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끝에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어줄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본론 싸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본론 싸움이에요. 본론 싸움. 진짜 싸움은요 본론 싸움입니다. 우리가 서론 싸움하면요 본론에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넉다운해 버렸어요. 서론은요 빨리 스킵해 버리고요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패스오버 해 버리고요. 본론 싸움, 살리는 싸움, 세우는 싸움, 그리고 전하는 싸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방향만 잡아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과 여정을 주세요. 자꾸 우리가 서론에 매이니까요 하나님이요 본론의 응답, 빛의 경제 못 줍니다. 왜? 그거 주면 여러분들 딴 데 갈지 뻔히 아니까요. 도박쟁이는요 도박 중독자는 노르팡 갈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잔을 기울이러 가겠죠.
성 중독자는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겠죠. 마약 중독자는요, 당연히 어디 가서 짝대기 꽂고 있겠죠. 영적 상태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론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 누가 뭐래도, 그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삶의 목적은 결국 전도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오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우리 중지자 두 분이요, 다 한 팀이 돼가지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요, 너무 한편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마음은요,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런 중지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중지자라면 나는 가장 행복한 나는 목회자구나. 왜냐? 하나님이요, 그 전도자의 삶을요, 전도자의 인생을요, 본론 싸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목적도 정해졌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저는 이 안동복음화, 경북부 복음화, 237 5천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힘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래서 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건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제가 없고는 못 가요. 없고는 못 갑니다. 네.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드려도 없고는 못 갑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무릎과 관절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깨와 허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한 팀 된 거를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재앙 시대, 풍랑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흑암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수꾼이요, 남은 자요, 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도록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로 기쁨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러운 싸움을 그만 마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론 싸움에 들어가 이미 결론을 알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